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상봉 형제입니다. 이제껏 강주에서 구원을 받고 목포에서 생활을 하다가 12월 14일로 발령 날짜를 받았지만 이사는 1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도 지역이 낯설고 또 생소한 지역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이 있기에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는 지역이지만 주님 안에서 낯섦이 없이 또 금방 한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랑교회 식구들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구원이 되시며 저의 영원한 찬송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의 심판을 알지 못했던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죄들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친히 오시고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감당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배하여 주셨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능히 맡겨주신 복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잠깐 동안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막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저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한 저희를 유혹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히 그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기에 저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의 생각이 바뀌며 저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함께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는 줄 압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 치료의 손길, 권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그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여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장 30절, 3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31절입니다. 그것을 잡아두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 중랑교회를 어제 이제 경주 지역에서 KTX를 타고 오니까 꽤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상으로는 2시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정말 빠른 시대가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저 지하철을 타고 중랑교회를 향해 이렇게 오는데 오다가 상봉역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오상봉인데요. 간혹 이름을 소개하곤 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제 이름의 그 한자가 경배할, 숭배할 상자에 받들 봉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그 만남의 상봉과는 다른데 그 한자 이름이 무엇인가 철이 들고 그 한자의 뜻을 이해할 때쯤에는 좀 싫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이름 속에 이제 담겨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자의 뜻이 숭배할, 경배할 상자에 이 받들봉자 이러니까 그 한자의 의미대로 이름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름과 관련해서 이제 감사함을 갖게 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오네시모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성경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오네시모가 아니었다가 이제는 너와 나에게 오네시모가 되었다. 즉 유익되지 못했다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주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정말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숭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한 많은 세상 사람을 섬기라고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름의 의미를 갖게 되고 정말 주신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믿음의 식구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그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양팔 저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 그 합당한 무게가 있을 건데 그 무게 견줘 보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 가운데 항상 부족함이 베어지는 것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저뿐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받은 믿음의 식구들이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건지실 계획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 가운데 서로 세워지고 또 능히 맡기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 담임을 맡아서 이제 가게 되고 그 지역에는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복음 그 전해지는 속도가 좀 더딘 지역입니다. 불국사 많이 기억나시죠? 경주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불국사 떠오르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불교가 뭐 건물이 하나 세워지면 이렇게 절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이 짙어서 그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으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면 저를 위해서도 그 지역을 위해서도 물론 저도 이곳에 왔으니까 정말 우리 중랑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면이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러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실은 많은 믿음의 장애물들,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장애물, 대적자를 이 성경 구절에서는 성벽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모든 성벽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장애물들을 2013년 새해에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동물의 세계에서요. 달리기 선수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처럼 높이뛰기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높이뛰기 선수 1등 메달, 금메달 누구일까요? 동물 중에, 곤충 중에 벼룩이죠. 장애물과 관련해 가지고 벼룩에 관한 이야기 흔히 쉽게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원래 이 벼룩이요 20cm 내지 30cm를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약 400배를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조그만 유리병 속에 담고 약 7, 8cm 정도예요. 그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튀어 이렇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아야아야 소리를 연발하겠죠. 그리고 금방 학습을 합니다. 저만큼 올라가면 뚜껑이 있어서 이제 부딪히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뜁니다. 그리고 뚜껑을 다시 열어놓으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한 3,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면 뛰어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도 못 나옵니다. 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근데 그 벼룩의 한계와 같은 한계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었고 그런 성벽이 없었거든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하라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성벽을 넘어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다윗이 넘었던 그 성벽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에게는 그런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뛰어넘지 못한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울왕 다음으로 이 다윗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 왕은 상황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의 성벽을 뛰어넘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러했죠. 블레셋군 2만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수많은 병거 가운데
백성들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숯불에 숨기도 하고 바위에 숨기도 하고 강을 건너 이제 도망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왕 앞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할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도 그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 앞에서 좀 쉽게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 움츠러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울왕이 갇혔던 그런 상황의 병은 없을까? 나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게 주어지면 믿음으로 그 성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사무엘상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핑계대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그 죄의 모습이 핑계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뱀이 나를 꼬사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뱀이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정말 정직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쉽게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은 이 사울 왕은 상황에 갇혀서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지만 7일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결코 상황의 벽에 갇히질 않았거든요.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 마음이 전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셨겠죠. 근데 이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그 믿음의 식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체에 달아내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제3에 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상황을 그려보게요.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많아가지고 건축을 할 때 벽을 이렇게 돌과 흙으로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감남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뽕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위에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지주목처럼 받치고 이렇게 이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진흙을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 가운데 지붕 위에 풀 그러면 그 진흙 위에 풀이 난 거니까 인생을 그렇게 비유했는데 금방 볕이 나면 사그라들겠죠. 근데 초막절이 되게 되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종려나무라든지 올릴 수 있는 나뭇가지를 놓고 초막도 지었거든요. 그래서 허스름하다라고 해도 그런 나무들을 지붕에 그 나무 위에 어떤 풀들을 올려놓았을 것 같고 이슬이 많은 지역이니까 기온 차이가 많아서 그 이슬을 가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두께였던 식물들을 올려놨을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지배 형태를 갖췄다라고 그러면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풀들을 얹고 진흙으로 발랐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지붕을 뜯었다. 이걸 그 뜯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나는 그 상황을 만났으면 지붕을 뜯을 수 있는 마음이 됐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뜯고자 해도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 지붕을 뜯으면 소리가 나니까 위를 쳐다봤지 않겠습니까?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풀로만 돼 있어도 많은 먼지가 떨어졌을 거고 진흙으로 되었던 지붕이다라고 그러면 많은 흙들이 위에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눈에도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예수님 눈에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눈을 부비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냐고 정말 나무라고 큰 고함 소리가 오갔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부비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길은 어떠했을까? 그 침상제에 달아내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눈을 비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욥기 성경에 보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침상제에 달아나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흡족히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전도하면서 어떤 상황의 성벽 아래 갇혀버리는지. 근데 주님께서 이 상황을 처음으로 제3과 관련해서 언급했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전도하다가 부딪히는 그 상황의 벽을 뛰어넘었을 때 정말 믿음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보응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눈물을 이렇게 훔치면서 그들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는 전도하면서 반드시 전도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 전도와 관련해서 수많은 성벽들을 쌓습니다. 어떤 상황의 벽들을 쌓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그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언더우드 선교사에 관해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기도문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1885년이니까요. 188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해가지고 84년에 출발해서 85년도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19세기 말 그 조선 땅을 보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는데 그 믿음의 선진도 상황의 벽을 그 상황의 성벽을 뛰어넘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한번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 기도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원제는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옵니다. 지금도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26세의 청년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정말 너무나 분주한 세대이다. 정말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그 관한 기록을 우리 눈으로 정말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앞에서 결코 갇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성벽 앞에서 주저앉는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성벽이라도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다윗은 뛰어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그 상황의 성벽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면 뛰어넘을 수 있지만 대적을 바라보고 그 성벽의 높이를 바라볼 때는 주저앉으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의 벽은 어떤 것인지 그 상황의 성벽은 어떤 것인지 좀 곰곰이 연초에 생각해 보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반드시 자기라는 성벽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그러했죠. 다윗이라는 충성된 신하가 있었지만 그가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해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능력 있는 부하를 얻은 너무나 충성된 부하였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는 자기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자기의 벽 안에 갇혀버린 거죠. 근데 그와 비교하면 다윗은 자기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갑옷을 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익숙치 않으니까 그것을 벗어 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알았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자기에게 허락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남보기에게는 초라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였고 그 달란트대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익숙지 않았던 그 갑옷을 버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만 나에게 있다고 하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맡기신 것으로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자기 가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결코 저것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저것만 나에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 가운데, 그런 성벽 가운데 너무나 쉽게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 벽을 뛰어넘는 모습도 성경 가운데 한 인물을 들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그러면 벌써 삭개오가 떠오르죠.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자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우리 시대 때는 너무나 유용하고 또 좋은 직업이지 않겠습니까? 세리장 그러면 우리 시대의 표현을 들자면 회계법인의 대표격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혼자 여기 사무소를 차리게 되면 약간 초라하지만 여러 명이 이렇게 법인으로 함께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회계 사무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 법인을 꾸리는데 그 회계 법인에 대표격으로 있는 사람이 4개월 정도 되니까 우리 시대 때는 너무나 좋은 이치이고 능력자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시는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많은 눈총을 받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나 큰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쭐했던 것이 아니라 동족에게는 너무나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마음이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상반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그렇게 정말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모습이 있었겠지만 또 어떤 로마 앞에서는 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높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이 뽕나무에 올라갔거든요. 이 모습이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모습처럼 성경에 읽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 눈송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같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정말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성격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만들고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거든요. 교회가 되었는데 또 그 다른 사람들을 다 어떤 획일적인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각자 정말 가진 달란트를 인정해주고 그 성격을 인정해주고 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간혹 그러잖아요. 같이 교제를 하다가도 어떤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판단 기준으로 실은 나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무의식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이 각 사람을 있는 대로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각 사람의 모양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의 단점을 예수님 앞에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 뽕나무로 올라갈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단점을 보완하는 모양새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은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학생이고 어리고 되면 나는 어려서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벽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은요, 전도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고목나무에 열매 맺지나 세 가지의 열매 맺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또 나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근데 사람을 많이 외향적으로 잘 사귄다고 해가지고 전도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일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사귀게 되면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간 내성적이어가지고 적은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깊이가 조금 더 깊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많은 사람을 사귀는 외향적인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가 말씀을 인도하는 데 가로막힐 수도 있고, 하지만 와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쉽게 전도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스스로 자기 벽을 만들어 버리면 나는 잘 몰라서, 나는 내 성격이 이러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제가 어느 큰 교회 가가지고 집사님들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표현했던 그 표현이요. 고목나무 열매 맺히나 세 가지의 열매 맺히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속으로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의인을 대표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의인을 대표하는 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나무가 아니라 의인을 대표하는 나무. 잘 안 떠오르신가요?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편 92편입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종려나무를 특별하게 만드셨겠죠. 왜? 의인을 설명하시려고 만든 나무이니까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계속 성장하면서 열매를 계속 맺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대추 야자 열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꿀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꿀 찍어서 빵을 먹는데 그 대추 야자 열매로 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빵에 발라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익숙한 음식이기도 한 나무의 열매가 이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열매를 맺는 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교제했던 목포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회를 할 때마다 서너 분을 꼭 모시고 오거든요. 서너 분을 모시고 와요. 근데 그것을 다른 집사님이 보고 못내 이제 부러우셨는가 봅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선한 시기도 생기셨는가 봅니다. 저 집사님은 저렇게 집회를 할 때마다 저렇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머무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젊으셨을 때 그 집사님이 탁구를 잘 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주로 간다고 이렇게 저녁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모이는 그 장소를 뭐라 하죠? 복지관 그렇게 부른가요? 네. 복지관에 가서 이게 탁구를 이렇게 조금 가르쳐 주신가 봅니다. 탁구를 잘 치셨거든요.
탁구를 모래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미안하고 해서 아이고 죄송해서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사례를 해야 되는데, 사례를 요구해서 이렇게 탁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사례 없이 탁구를 가르치니까 그 복지관에서는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뭔가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딱 하나 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작하셨더라고요. 집회가 있으면 그분들도 이제 배우는 분들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 부탁할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때 그 집사님도 몇 분씩 계속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고 있다고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벽에 갇혀서 그러지 의인은 어려서부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믿음의 영향력도 그러하잖아요. 학계 선지자가 정말 이렇게 백발을 날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여호와의 집은 항무하되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이런 노 선지자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말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버렸는지요. 정말 마땅히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믿음의 강함이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의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향도 그러하고 믿음 안에서 전도의 열매도 그러하고 정말 그래서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육신은 점점점 쇠퇴해 가지만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는 끊임없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의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복된 삶이죠. 소망이 있는 삶이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상황의 벽 아래 갇혀버리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조금 더 쉽게 어떤 상황의 벽을 또 자기의 벽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려 볼까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가 자기 벽, 상황의 벽을 만들어 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봐야만이 우리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취직을 못해서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 이 전도의 말도 못 꺼내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런 전도의 움직임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저는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나? 다른 집 부모님들은 정말 구원받아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무나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엄마 아빠는 기도 안 해주냐고 역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단 마귀에게 속은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벽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나는 뭣도 안 돼서 전도를 못해. 이런 벽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고 스스로 상황의 성벽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떠한 벽도 다윗에게는 그 벽이 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처럼 수많은 대적을 만난 사람이 있을런지요. 골리앗이 그러했고 사울 왕도 그러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대적. 그리고 시므이라는 인물도 기억하시죠? 다윗은 너무너무 많은 대적들, 즉 사람의 벽도 만났는데 그 모든 벽들을 뛰어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6절입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였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니까. 근데 쉽게 우리에게 사람이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사람의 저는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저희 부모님 전도하면서 야 정말 사단마귀가 살아있다.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전혀 예전에 아버지 같으면 하지 못할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서운할 것 같아. 근데 전혀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면 하실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사단마귀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어떤 험한 말을 아버지가 쏟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한번 보여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충동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또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그 사단마귀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그러면 내 뒤에 나와 함께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게 어찌하지는 못하겠구나. 그걸 좀 강하게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래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사남매인데 다 이제 강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았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아니까 제가 셋째인데 다들 부모님께 감사하고 뭐 큰 말썽 일으키지 않고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늘 그 안부를 묻고 효도하는 형이고 누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화목에 대해서 늘 이제 한 동네에서 많이 불어를 하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냐면 너 부자간에 인연을 끊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말은 아니구나. 이게 아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절대 집에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저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지. 그 다음 주에 웃으면서 집에 가면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바뀌더라고요. 야, 너네들 안 올 줄 알았다. 손주 보고 싶은데 다 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그랬는데 너네들이 그 다음 주에 다시 올지는 몰랐다. 이제 그러면서 저렇게 원하는데 한번 들어줍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단마귀가 사람의 벽을 우리에게 돕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사람의 벽을 다시 뛰어넘었던 것처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 상황의 벽도 만났습니다. 시므이가 자기를 조롱하는, 의인이 자기를 핍박하는 상황도 만났거든요. 근데 이 벽 앞에 또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벽 앞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또한 이 교제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5절입니다. 시편 141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니라. 저희가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처음에 교회 가운데 우리를 뿌리게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나를 핍박하는 그런 대적하는 그런 벽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벽을 또 만드시는데 의인이 나를 치는 상황을 누구에게든지 다 허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우리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하고 버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격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의인이 나를 치는 상황을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어떻게 그 주님의 인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의인이 나를 치는 상황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연단해 가시기에, 나를 단련해 가시기에 허락하시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슨 도덕적인 잘못이 있어서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런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의인의 핍박을 받으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교회 살림을 하다 보면 교회 어머니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두 집 살림이 될련지 정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 두지 아니하면 그 교회 일들을 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도인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교회 어머니회장, 봉사회장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의인이 나를 치는 상황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은혜로 여긴 것처럼 이미 그것이 마음의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을 것을 아니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구역장만 하셔도 그러잖아요. 조장자매님만 하셔도 구역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굳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고 나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복음 말씀을 하는데
너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집회할 때는 저분이 구원받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도 저건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저분이 저렇게 울지?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교제를 한번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이 한 3년 전에 구원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벽 때문에 넘어졌냐면 구원을 받고 자기 친정집은 성당 쪽으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있었던 집안이고 시댁 쪽으로는 다른 교회 목사도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아가지고 교제 가운데 나오다가 친정 부모님한테 전했는데 이제 성당 다니시던 분들이니까 이제 좀 완고하게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댁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는 소식도 들어가고 남편이 너무너무 이제 강하게 핍박을 하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듣는데 이제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제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마음 가운데 구원 어디로 사라지는 말씀을 구원에 대한 것은 의심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그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의 벽 앞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살아나니까 이제 펑펑 이렇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자매님이 예전에 이렇게 같이 교제에 붙어보려고 했던 조장 자매님이 이렇게 계시고 좀 다른 구역에 가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거친 자매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역이 가지 아니하고 이 구역에서 조금 이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맞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교회에 그런 문제들을 피해서 사람의 벽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가운데 그런 벽들을 치워 주어서 넘어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은 아닌 것 같다.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돌과 돌이 부딪혀야만이 그 모난 것이 깎이는 것처럼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는지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지 부딪히지 않도록 다른 돌들을 치워내는 것이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을 이제 불러서 이런 상황에서 이쪽 구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을 먼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있어도 그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그 자매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람 앞에 넘어지지 않으랍니다. 우리 친정집에도 또한 시댁에도 또한 교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는 않으랍니다. 왜? 사람 때문에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 벽 아래서 벼룩이 그러했던 것처럼 꼼짝 못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넘어섰거든요. 이제는 결코 사람이 나한테는 이제 그 자매님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래 저 자매님에게는 이제는 사람이 벽이 되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혹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이 벽이 되어서 내가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멀어진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다듬기 위해서. 인격이라는 것은요,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책상 안에서 말씀만 읽어가지고 인격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의 인격을 갖고 싶다라고 그러면 정말 나한테 많은 어려움들이 올 거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할수록 오히려 애매한 고난을 받는 상황, 의인에게 핍박을 받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갈구하고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이 기회가 되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나의 보위는 하늘에 계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넘어갈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으려고 하는, 주님의 칭찬만을 받으려고 하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마 원하시고 바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악인이 자기를 대적할 때에도 의인이 자기를 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결코 그것이 성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힘 있는 입장에서 그 시므이를 향해서도 그 시므이가 성벽이 되지 못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반드시 올해에는 그런 벽 자체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뛰어넘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성들을 차지했거든요. 이 중동의 성들은요, 성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돌로 쌓은 그런 성벽과는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성벽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쌓은 것 같습니다. 견고하거든요. 이 성의 입구도 그러하고 성벽으로 그 성의 입구를 만드는데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성벽들을 다윗은 넘어서 성들을 차지했습니다. 무엇인가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4절 5절입니다. 역대상 1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가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러 시온산 성을 빼앗아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성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그 여리고 성을 얻는 모습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죠. 돌다가 도는 그날에 들리지 말라, 아무 입도 열지 말라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벽을 뛰어넘을 때 어떤 전도의 과정 가운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처음에 돌라고 하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 수 있고 믿음 가운데 돌 수도 있는데 3, 4일이 지나면 다른 생각도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다른 생각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 성을 차지할 수 있겠나 뭐. 이게 넘어지겠나 뭐. 근데 믿음으로 돌면 성벽이 무너질 거지만 그 성을 돌다가 마음이 무너지면 결코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성벽을 넘어뜨리지 못하거든요. 왜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을까? 생각은 교차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 중에도 우리는 수많은 불신의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많은 불신의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신의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너무나 쉽게 믿음을 넘어뜨려 버릴 수도 있고 의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 믿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돌고 있을 때 불신의 말은 너무나 쉽게 마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 입술을 굳게 닫았다가 하나님께서 외치라 명하실 때 외쳤을 때 그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차지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전도 대상자를 두고 돌고 있을 겁니다. 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돌고 돌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그 전도 대상자를, 그 성벽을 돌고 있는지, 아니면 돌면서도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말들은 없는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여리고성은 정말 바라고 믿는 과정 가운데, 돌고 도는 과정 가운데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거든요.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시대, 인내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돌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아니한지. 2013년대에는 항상 1월달 대집회는 그런 것 같아요. 더욱더
정말 이번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선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는 그 여리고성을 돌 때는요. 아니죠. 결코 낙심할 바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욥기 성경에 물은 돌을 앓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바닷가에 있는 파도가 쳐서 돌을 깊게 패이게 합니다. 돌이 물을 깨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돌을 닳게 하거든요. 돌을 깨거든요. 제가 이제 경주로 이사 가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굉장히 짬은 안 나는 것 같은데 무슨 산이냐면 단석산이 거기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김유신 장군이 목검이죠. 목검으로 돌을 내리쳤는데 바위가 쫙 갈라져서 이 바위가 갈라진 이 돌이 있는 산이 단석산이라는 산입니다. 돌을 내리칠 때, 목검으로 내리칠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리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그 돌이 갈라졌을까? 이 돌을 내리치는 과정 가운데 이 뭐라 하죠? 안에 있는 것 그걸 내공이라 가지고 내공. 김유신 장군의 내공이 길러졌다라고 그러죠. 내칠 때마다 이 돌이 갈라진다라는 마음으로 그 돌을 내려치니까 그의 내공이 그렇게 길러졌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분명히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또 매달려 보고 그러면서 그걸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꾸거든요. 조금 금이 갔다.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의 능력을 맛보면 조금 더 갈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이 이미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벽이 조금 더 견고해졌을 뿐이지 그 성벽이 돌고 도는 믿음만 있다라고 그러면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돌지 못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여리고성은 돌고 돌 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한 부족이 기후제를 지내면 늘 비가 오는데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돌고 돌면 반드시 그 여리고성을 차지했던 것처럼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견고한 성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잡아두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주 조그마한 성벽도 넘지 못할 겁니다. 본래 성벽 자체는 높은 벽이니까요. 그런데 어떠한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뢰하고 모든 성벽을 뛰어넘는다. 또 뛰어넘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야 이럴 때 있죠. 운동력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더블 에지드 그랬는데 좌우의 날선검 있잖아요.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 성벽을 무너뜨리실 것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아수르를 이스라엘 민족을 매질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니까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그 견고한 바벨론 성 아수르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뜨린 게 아니거든요. 마차가 2대나 지나다닐 수 있고 정말 견고한 성벽들인데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내 눈에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안구하고 너무나 높은 성벽으로 보이지 이 지구 덩어리를 이는 먼지에 비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완고한 마음이 그런 철옹성과 같은 성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성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벼룩처럼 움츠리고 있어버리면 결코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 해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온전하게 변해가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그 대상자들도 그 마음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연초가 되면 큰 비전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어떤 것을 달라하고 큰 비전을 세워보는 것이 우리가 의뢰하는 분이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다 싶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올해는 그 모든 성벽들을 뛰어넘는 2013년 이렇게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가 이 뱀띠라고 하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욱 사단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뱀을 통하여 이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더 안구하게 붙잡는 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모든 대적들을 능히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위축하지 않는 그런 한 해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의 성벽들은 높아지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벽이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더더욱 지금도 대강당이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요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이곳에 더욱 차고 더 넘쳐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이런 고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그 근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요. 됐다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욱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중랑교회 모습을 그려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넘었던 성벽, 혹시나 내게는 어떤 한계에 머무르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의뢰하고 그 모든 성벽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상황의 벽에 갇히지 아니하고 자기 벽에 갇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성벽에 갇히지 아니하고 또한 그가 모든 성들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성벽들을 능히 뛰어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저희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월달 온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아 대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귀중한 역사로 한 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목사님 강고 있겠습니다.